안녕하세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옛날 찬송 밑에 보면 어디 성경 구절이 써있더라고요. 연관돼 가지고 이 찬송이 이럴 것이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야곱이 에담 댁에 가는 길에 돌베개 베고 꿈을 꿨죠. 그때 부른 찬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꿈속에서 나중에 베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이라. 그게 신약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또 뭐를 뵀죠?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죠. 주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야곱이. 광고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의뢰가 왔었는데 우리 잠재교회 카페가 있죠. 네이버 카페가 지금 너무 활동량이 적어서 지금 계급이라 그러나 굉장히 다운됐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나중에 활동량이 적어서 폐쇄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활동량이라는 게 뭡니까? 장문에 글을 안 올릴지라도 읽고서 아멘 댓글 다른 거 있죠? 아멘 또는 출석 그러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어떤 것도 좋으니까 거기에 댓글 흔적을 달면은 계급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특별히 청년들 청년들이 그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 왜 전혀 전멸인지 청년들이 알아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잠재교회가 복음과 진리를 잘 아는데 우리 간판이 또 없어지면 안 되겠죠? 자, 오늘은 제가 간증을 할까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그것을 할까 또 뭐를 할까 항상 고민하는데 그냥 예수님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재밌는 얘기도 많은데 시간 쫓겨가면 다 하지도 못하고 예수님 얘기 자꾸 하냐고. 간증하면 좋잖아요. 간증도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인데 간증하면 또 사람들이 웃잖아요. 웃음도 선사하고 그런데 예수님 얘기 이상하게 하다가 끝나냐고. 그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고 또 성경에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 얘기도 있고 많죠. 성경에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 시대 옛날에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과 선지자들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셨다 되어 있죠.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음성적인 언어도 있지만 또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뭐죠? 죄수. 기결수라고 그래요. 미결수가 있고 기결수. 용어를 아시죠? 이미 판결을 받고 죽기만 기다리는 기결수로 태어납니다. 언젠가는 육체적 죽음 너머로 완전히 진짜 생명과 단절되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절대 절명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것도 성경을 읽고선 아는 거죠.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더라 하는 거는 누군가 전해줘야 되는데 그 내용은 성경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죠.
성경도 또 창세기를 가지고 주로 얘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근원, 모든 근원이 이제 창조되는 게 나오잖아요. 모든 근원이 창조되고 모든 각종 나무, 각종 동물, 각종 천조 세계라고 그러나 그런 세계 모든 근원 시작에 이제 창세기가 나오는데 또 거기 근원이 또 하나님도 나오죠. 같은 근원이지만 차원이 틀리는 근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 전반부에 우리한테 아담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를 3장에서 끝내지를 않았습니다. 3장에서 딱 끝나고 심판되고 다른 창조물로 시작을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끝내질 않고 계속 성경을 이렇게 계속 길게 계속 역사 속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완전 추방이 아니고 만나 주셨죠. 제사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성전을 통해서 만나 주셨다는 것은 만약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 제사를 통하지 않고 만나 주셨겠죠. 그런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 재물이 죽는 건데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뭐 도축하는 동물을 보고 좋았다? 그것도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확신하면서도 괜히 물어보는 것 같죠. 원래 그렇습니다. 성전 제사에 3요소가 있습니다. 아시죠? 성전 제사의 3요소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물을 드릴 제사장, 다른 말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러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신학적 용어로 하겠습니다.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제물을 받을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전 안에 세 요소가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 드리는 제사장 결국은 처음에부터 시작하면 제물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냐면은 그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다 공부해서 배웠겠지만 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연합 하나 돼.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그 죄인이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할 때 죄가 제물한테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물이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 제물 드리는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알면은 50%만 아는 거고 나머지 50%는 뭐냐면 그 흠없는 제물의 의의가 다시 제사 드리는 사람한테 전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성소에 들어오는 그리스도 제사장이 들어오지만 하나님 볼 때에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의인이 성소 안에 이렇게 자기와 대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까지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사 드리는데 또 비밀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얘기 나올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주제가 항상 주제를 미리 얘기하고 하라고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얘기하다가 중간에 끝나도 무슨 얘기하다 그랬으니까 마저 못한 얘기는 이거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될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뿌리 찾기, 뿌리. 요새 조상 찾기
뭐 나오죠. 뭐 단군 조선까지 갔는데 이거는 뿌리 찾기.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약간 과거로 가겠죠. 뿌리 찾기가 나오면은 나중에 가지도 나오겠죠. 나의 미래.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될까? 나의 뿌리는 어떻게 될까? 그거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퀴즈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퀴즈의 답은 제가 못할 것 같은데 문제는 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아이디는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 자신도 나의 아이디를 뭐라고 소개했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이콘이라고 그러나요? 아이콘. 여러분 뭐 이렇게 채팅할 때 아이콘 나오죠? 예수님의 아이콘은 뭐냐? 그리고 예수님의 경륜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 세 가지. 워낙 방대한 주제인데 하나만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냥 제가 그래서 아까 답을 얘기 안 한다고 했잖아요. 답을 얘기 안 하는 부분은 성경의 큰 주제니까 각자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아이디는 알기 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아주 요한복음에 첫 번에 큰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구원자를 통해서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뭐 말씀으로 딱 구원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왜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을 하실까? 그러니까 답이 나왔죠.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을 하니까 구원자가 오기를 다 기다리고 있다가 구원자가 왔을 때 구원자를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와는 너무 쉽게 생각해서 자기 세대 때 볼 줄 알았죠. 그래서 가인을 낳고 아벨 낳을 때 자기 세대에 바로 볼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기간이 2000년이 걸리든 4000년이 걸리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데 그 여인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의 아들로 구원자를 보낼 테니까 너희 구원자를 기다려라. 그래서 제가 지금 금방 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 뭐냐면은, 영접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분이 누구냐를 바로 알고 맞으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 또는 영접한다는 말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죠. 그분이 오실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자기를 예언으로 여러 군데에서 소개를 하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울 때는 침례 요한 통해서 내 앞에 길을 놓는 사람까지도 보낼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죠. 근데 구약에도 보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구약인데도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 응애하고 난다는 거죠. 사람의 아들도.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이거는 줬다고 되어 있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되어 있죠. 이건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랬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겠다. 우리 가운데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오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분이 아이디가 또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 36절 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2편 2장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2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그는 히스, 그의 기름 부은 자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신약성경에서는, 신약성경에 아닌 여호와란 말이 안 나오는 이유를 아시나요? 그 번역 때문에 그런데, 어떤 간에 그 여호와라는 말은 주의 주. 그의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가 뭡니까? 메시아죠. 메시아인데 이제 여기서 번역할 때는 풀어서 설명했죠. 기름 부은 자. 원문에는 여호와가 그의 메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증명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주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은 제물이죠. 제물이고 아까 얘기한 그리스도는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그 주와 그리스도라고도 되어 있고 주와 어린 양으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는 쭉 올라가면 하나님이겠죠. 아까 뿌리 찾기, 조상 찾기 얘기했죠.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자손은 뭡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사람의 아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는 것과 신약 교회가 믿는 것의 공통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차이가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에다가 더하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그리스도까지 되셨다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믿었죠? 나사렛 마리아에게서 난
사람의 아들 정도로만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죄를 지면은 재물도 찾아야겠죠. 재물도 찾아야 되지만 그 성전에 또 가야 되고, 거기 가면 뭐 내가 재물 갖고 왔습니다 이게 아니고 빨리 또 제사장을 찾아야 돼요. 제사장이 또 이게 뭐 갑자기 안 보이면 물론 제사장이 한 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있었겠지만 제사장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중보자고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알죠?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그냥 파렴치한 죄인인데, 이 사람은 그냥 뭐 제 개인적으로도 뭐 사형 정도가 아니야. 막 죽고 마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변호사가 검찰에서 아주 유명한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 변호를 하시는 분이라 전권예우를 굉장히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면 참 다 무죄가 되겠더라고요. 변호하는데 이 사람이 뭐 뻔한 파렴치한인데 어찌나 변호를 저 사람 죄가 없다고 하는지, 역시 돈 많고 능력 있는 변호사, 돈이 많이 쓰고 능력 있는 변호사 만나면 있는 죄도 없는 거라.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 제사장은 우리 편이에요. 내가 막 진짜 죽을 죄를 지고 뭐 무지 창피하고, 야 이거는 뭐 말도 못 꺼낼 그런 죽을 죄가 있어도 제사장한테 가면 제사장은 너 왜 그제 져가지고 내가 뭐 제사 지정에 만들어, 절대 그런 분 안 해. 철저하게 죄인 편에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지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제물 따로 제사장 따로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제사 지내야 됐죠. 맞아, 시가 지났는데, 에베소서, 전 여기까지 일단 끝낼게요. 일부는 끝나고, 그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값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제 교회를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기회를 알려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한 기록인데, 그래서 세상을 창조한 기록으로서 창세 이후 기록들을 이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창세 전에 얘기가 있어요. 창세전은 창세기에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창세 전의 시간은 사람이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창세전 시간은 이게 뭐 1분 전인지 몇천 년 전인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전은 그냥 영원 태초라고 그냥 말을 해요. 영원 태초. 하나님이 볼 때는 영원 태초에서부터 창세기 천지 창조까지는 얼마인지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사람은 계산을 할 수가 없죠. 어쨌든 간에 창세 전에 그 하나님께서 계획한 게 있는데, 그것이 그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죠. 참 사도 바울이 교회의 비밀을 이제 얘기하면서 창세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얘기가 아니라 창세전기, 창세전기가 기록된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게 뭔가 해서 그 공동 번역도 보고 새 번역도 보고
현대인의 성경도 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게 합니다. 그렇듯하죠. 공동 번역에 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되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조전 하나님께서 경륜을 하나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물의 중심으로 세워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해서 만물의 천지 만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조물의 중보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도 들어가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피조물이 연합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좀 어렵지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륜의 핵심이 뭐냐면 제가 얘기가 못 끝내려도 결론을 얘기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안 세우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뭐죠?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은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으로 세워진 집입니다. 우리 교회 진리 이렇게 하면서 다 초반에 많이 들어온 얘기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 저 하늘 위에서 새 땅에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을 뭐 각종 진주로 막 나오죠. 그러면서 나중에 또 설명하는 것이 그리스도 신부 어린 양의 신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이제 원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세 사람을 만든다고 되어 있죠. 한 세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보고 이런 건축물은 처음 보게요. 사람이 만들고 수천 년 동안 어떤 건물을 줘도 이런 건물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건물은 살아있는 생명을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지금 런던이나 스페인 아주 건물 멋있게 줘도 그거는 죽은 건물이죠. 근데 어떤 건물이길래 생명이 그 모퉁이 돌, 그러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과 모퉁이 돌이 되어서 살아있는 돌이 연결돼가지고 그 교회를 이룬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머리가 돼가지고 그 살아있는 그 산돌, 베드로서에 나와 있습니다. 산돌이 연결돼가지고 만든 그 집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런 건축물은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할 실제적인 성이 되면서 영적으로 또 살아있는 생명체의 이렇게 연합입니다. 저도 궁금해요. 저도 그게 어떻게 만든 집이길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까? 하나님의 집이 그 경륜 쪽에서 하나님의 집안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그 경륜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집에서 안식 누리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집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바로 교회, 구원받은 부활한 성도들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안식이 나오죠? 창조한 다음에 6째 날 지나고 7째 날인가? 하나님이 쉬시는데 하나님이 왜 쉬셨습니까?
다 완성됐기 때문에 싫은 거죠. 우리가 안식하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거 쉽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를 안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의 안식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손을 댈 게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자기 집이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완성했기 때문에 쉬는 겁니다. 더 이상 건들 게 없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쉰다고 그래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교회고 하나님이 아들들 안에서 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아들들한테 맡겼기 때문에 아들 안에서 하나님은 쉬는 겁니다. 자기의 그 창조물을 보고 즐기는 거예요. 그게 원래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냥 낮잠 자고 누워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하는 게 힘들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안식이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완성한 것을 보고 즐기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들 모든 게 완성된 다음에 자기 아들들 안에서 쉬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안에 있다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 제가 주저없이 말을 했지만 그래도 뿌리하고 우리 후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야곱의 꿈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 구약성경에 야곱의 꿈이 꿨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그 하나님 보좌에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네가 보는데 하나님의 그 창세전 경륜에는 아들을 안에서 우리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만 보면은 나의 뿌리는 아담, 흙으로 생각했는데 아마 생각해 보니까 창세 전에 내가 있더라고요. 창세 전에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딱 하나님께서 보면서 하나님 아들만 있으면 좀 뭐한지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또 아들들을 낳아서 같이 아들들한테 모든 만유를 물려주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생각만 해도 나의 시작은 하나님 책에 다 기록이 되었구나. 그 시편 139편인가?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쭉 설명하면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냥 구약으로 보면 나 시작이 내 모태에서 그냥 그걸로 생각하기 쉬웠는데 신약으로 가갖고 이렇게 시야를 넓히다 보니까 나의 모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아들 안에서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노트에다가 내 앞으로 일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 노트에 다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엄마도 육아일기 쓰는 것 같은데 육아일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 노트에다가 너 죄 얼마나 졌나 보자. 나중에 한번 따져보자. 그 적은 것이 아니라 육아일기처럼 얘는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나를 경배하고 나를 찬양했구나.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왜 고난 당하는지 이유를 몰랐잖아요. 내가 근데 하나님 마음을 모른 거죠.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 환난 쪽에서도 욥은 나를 경배했구나. 이거를 그 사단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 고난도 허락을 하고 책에다가 노트에다가 딱 적어놓고 영원토록 아마 욥을 세울 겁니다.
자, 조금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계속 워낙 방대한 성경의 주제이기 때문에 저도 막 흥분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참 양해해 주시고 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 뭐라고 정리하셨죠? 예? 저기 가르쳐 주신 말고요. 가르쳐 주신 분이 말고 배웠던 분들이 대답을 해야죠. 집안 세우기라고 그러죠. 자금의 한국의 현실은 부동산 때문에 난립니다. 집 때문에 난리인데 성경 공부하는데 또 집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 집은 우리가 사는 이 유형의 벽돌로, 시멘트로, 철근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멋들어진 인테리어를 갖춘 그런 안락한 꿈꾸는 아파트 형태의 집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신부로 그렇게 나타나 있죠. 장과 광과 고,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씩, 키로로 계산하면 약 2,200kg. 너무나 커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지은 하나님의 집, 처소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는 우리 주님을 산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산돌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마지막 산돌, 그 벽돌이 딱 놓여질 때에 빠바밤 하늘의 트럼펫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셔서 이 교회를 데려가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집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지 않을까. 아마 처소는 예비 하시면 다시 와서 주님께서 있는 곳에 우리를 영접해서 함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언과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한 몸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이 영적인 산 소망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4장 못다한 교재 마무리, 민수기 4장, 지난주에 우리 세원 형제가 교제해 주신 도파민의 그 후유증이 2주에 걸쳐서 저의 전두엽을 지금 크게 강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수기 4장은 레위 지파의 가문별 직무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렇죠? 민수기 3장에서 레위 지파를 계수하라고 했을 때에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되어진 레위인들을 다 계수했을 때에 이만 이런 인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4장에는 계수를 하되 나이 제한을 두고 계수를 했죠. 민수기가 왜 민수기예요? 계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 사물들, 또 여러 가지 계수하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민수기라고 그렇게 제목이 지어졌던 것 같아요. 자, 민수기 4장의 레위 지파를 계수할 때는 나이 제한이 있는데 몇 살 이상, 몇 살 이하? 30세 이상, 50세 이하. 혹시 이 나이에 딱 포함되어 있는 형제자매님들 계시죠? 이 나이에 아직 이르지 못한 분들, 또 이 나이에 넘어간 분들 계시죠? 자, 이대로 적용해서 교회에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려놓아야 될 분들 다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죠? 그럼 청년들 어떻게 하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형제님들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왜 30세 이상 50세 이하로 나이 제한을 두었다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자, 지난주에 교제했던 내용들. 그 시기에 가장 성숙하고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는 가장 좋은 부분들, 인생의 황금기라고 되어져 있는, 분별력에 있어서 탁월하고 경험에 있어서 또 신중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성숙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균형 잡힌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으며 치우쳐지지 않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에 이 시기를 벗어나서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또 이 시기가 되지 않았을 때에 주님 앞에 또 드리려고 시도한다고 하는 것은 실수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버리는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참 잘못된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두 번째만 해도 굉장히 뿌듯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쌍주찬? 트윈찬? 우리는 두 번째만 해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두 번째로 밀려나는 순간, 두 번째로 선택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Best of best. 첫 번째가 아니라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하는 것들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것은 짧은 시간 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며, 많은 시행착오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심지어는 자괴감까지 다 경험하고서 나에게 대한 어떤 미련과 기대에서 오직,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말 바쁘고 해야 될 일들이 산재해 있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선택과 결정을 한다고 하는, 성경적 가치에 따라서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이러한 관계 가운데서 이러한 섬김으로, 또 이러한 예배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30세 이상 50세 이하, 왜 나이 제한을 두었을까? 열정만으로도 안 됩니다. 힘만으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 이제 연로하게 되면 판단도 흐려질 수도 있고, 그리고 육체적인 이 근력이 사용해야 될 상황에서 큰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나이 제한을 두고, 이렇게 레위 가문의 게르손, 고핫, 무라리 각각 세 가문들이 분담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지난주에 교제했죠. 고핫 가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막에서 그 임무를 잘 준행했는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잠깐 몇 구절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지성물이 나오죠. 제사장만 만질 수 있었죠. 그렇죠? 여기서 제사장이라 하면 아론과 두 아들 이름이 누구죠?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 누구죠? 엘르아살,
이다말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자, 레위 가문 세 가문. 자, 첫째, 둘째, 셋째 시작.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어요. 벌써 이거를 지금 벌써 10번도 더 했을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서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 예, 오늘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누구 지명해서 일어나서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많이 안 올 것 같아서 취소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6절에 보면 덮고 제사장만이 만질 수 있는 이 지성물은 고핫 자손에게 그 봉사의 영역이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이 고핫 자손이 직접 만지거나 볼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 외에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지성물을 만지거나 보게 되면 죽게 되어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죄가 완전히 처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상징하는 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물은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아론과 두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 이 제사장들 외에는 보거나 만질 수가 없었어요. 중보자 역할을 하고 변호 역할을 했던 이 제사장들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핫 자손들을 감독하고 직접 들어가서 그 모든 일들을 먼저 그 성막의 지성물들을 싸고 이렇게 잘 포장했던 사람이 누구죠? 고핫 자손들을 감독해야 했어요. 누구죠? 아론의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50%예요. 누구일 것 같아요? 그렇죠. 셋째, 엘르아살이 고핫 자손을 감독하고 이 지성물 정말 조심해야 될, 정말 경건하게 자기가 삶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그래도 구별되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다운 그러한 삶의 간증에 따르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어떤 징계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엘르아살 역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매번 성막에 들어가서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덮고 자, 구약시대 때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색깔이 세 번에 걸쳐서 다른 세 번의 색깔이 나와요. 처음에는 순청색, 그 다음에 홍색, 자색, 이 보자기 색깔들 덮을 때, 자, 색깔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성막에서 사용하는 색깔들. 이 청색은 하늘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낸다고 그랬고, 홍색은 무엇이 딱 생각이 되어지죠? 피가 생각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 속죄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홍색은. 자, 그 다음에 자색, 보라색이에요. 이 자색은 왕의 존귀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적부터 이 제왕들이 이 자색으로 옷을 해서 입어요. 자, 그래서 각각의 그 색깔들이 담고 있는 의미들, 이 외에도 황금색 실이 있고 배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성막에서 쓰는 휘장들, 장막들을 제조할 때에 이 장인들이 다양한 색깔 실로 이렇게 제조하게 되는데 거기에 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이 에봇을 만들 때도 그 세마포 위에 입는 앞치마 형태의 옷이 에봇이잖아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 그 에봇도 이러한 5가지 색깔 실로 이렇게 다 색깔별로 직조를 했어요. 거기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고핫 자손이 이제 와서 지성물들, 성막의 그 물건들을 어떻게 해요? 수레에다 실어서 소가 끌고 갑니까? 매야 됩니다. 이 지성물들은 사람이, 특히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이 매야 됩니다. 자,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베세메스에 있는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수레를 사용했어요. 소가 끌고 갑니다. 근데 소가 뛰어놀았어요. 사무엘하 6장에 나오죠. 그러자 그 수레에 담겨있던 법궤가 흔들거려서 넘어질 것 같아요. 함께 가고 있던 우사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뻗쳐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 법궤를 잡았어요. 어떻게 됐죠? 그 순간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법궤 옮기는 것을 멈추고 다른 곳에다가 옮기게 됩니다. 3년간. 그런데 이 농부인 농부 집이었는데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그 집에다 주시는지, 이제 나중에는 이 레위 지파들이, 고핫 자손들이 메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게 되죠.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던지 어린아이처럼 그 앞에서 춤을 추었어요. 이 제왕이 얼마나 힘있게 춤을 추었는지 자기 속살이 다 드러날 정도. 그래서 창문 사이에서 미갈이 그걸 보다가 비웃었어요. 왕이 돼가지고 채통 없이. 그것 때문에 미갈은 평생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되어지는데, 자, 그래서 항상 이 지성물들, 고핫 자손들은 이 양 어깨를 이용해서 메고 다녀야 됩니다. 이 지성물은 매는 거예요. 수레에 끌고 다는 거나 짐승의 힘을 이용해서 옮기는 게 아닙니다. 자, 오직 제사장만이 그 일들을 하고, 그리고 고핫 자손만이 맬 수 있습니다. 만져서도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이제 교제할 내용인데 17절부터 20절까지 보호 규정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을 주의를 주는 거예요. 17절부터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도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 레위인 중에 끊어지게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근접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 지휘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자, 고핫 자손이 지성물을 담당했는데 아론과 모세에게 고핫 자손이 이 일들 하다가 다 죽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장치를 마련했어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먼저 이런 선 일들을 먼저 선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이 그것을 보거나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감독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성물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알겠죠? 거기에 있는 법궤와 향단과 떡상과 이 등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물이지만 구약시대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지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싶으셨는데, 교제하고 싶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고 고집스럽단 말이에요. 그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 경로, 이 죄 때문에 노를 격발해서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따로 구별된 장소를 마련했는데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 100규빗, 50규빗 해서 뜰에 가로 세로 이 크게 먼저 직사각 형태의 휘장을 둘러서 막고 그 안에 30규빗, 10규빗의 이 성막을 세울 것을 말씀해요. 각각. 근데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잖아요. 그 성소 안에 있는 성물도 다 지성물이지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가 바로 성막의 핵심이고 또 이스라엘의 중심이에요. 시은저라고 하는 법궤를 덮는 이 뚜껑, 이 금으로 쳐서 만든 거기 그 안에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거기에 7번 피가 뿌려지고 7월 10일 대속죄일에 거기서 1년 동안 모든 죄들이 다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요. 그만큼 거룩하고 그만큼
조심해야 될 그런 지성물들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성막 주변에 레위 지파들이, 그렇죠? 동편에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다음에 남편에 서편에 북편에 차례대로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레위 지파 후손들이 진을, 장막을 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한 2000규빗이니까 약 1km 좀 안 되는 920m 정도 되는 거리로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사갈, 스불론, 여러분 빨리 회로 돌려서 외워요. 안 물어볼 테니까.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 누구? 르우벤, 시므온, 갓. 그 다음에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북쪽에 단, 납달리, 아셀.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자연스럽게 암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병만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그 개수했을 때에 몇 명 나왔죠? 60만 3천, 그다음 뒤에는 그냥 점점 3,350명인가 이렇게 될 거야 아마. 1차 개수했을 때 장정만 그래요. 그 다음에 여성 그만큼 했을 때 120만 명이 넘죠. 그 다음에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유아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크게 진을 쳤단 말이에요. 그 진을 보고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장막이여, 와 아름답도다, 감탄을 했어. 그 중심에 성막이 있고 레위 지파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따라서 진을 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라. 자, 보지 말 것.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하죠. 볼 수가 없어요. 모세조차도 출애굽기에 보니까 33장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 그랬어요. 모세만큼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인생이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하고 우리 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감히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것조차도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하다 입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다 가리는 거.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스랍과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타나요. 이사야는 단번에 고백하잖아.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생각하니까. 선지자 이사야도 그랬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빌립이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빌립아, 아직도 모르겠느냐?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과 아까 우리가 교제했던 이사야서 9장에 나와 있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으니 하나님의 정사를 배웠다고 그러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일컬어질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그리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거 제가 강조하고 몇 번 얘기해도 이건 여러분들 놀라서 우와 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도다. 빈정상해. 우와 이렇게 좀 뭔가 좀 감탄을 해야지. 저의 빈정을 이렇게 상하게 만드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그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경이롭고 놀라운 겁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 빛 가운데 둘러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고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아버지를 보좌에 앉아 계신 아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집에 가시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거든 전철에서 버스에서 아니면 자기 전에 우와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시간이 다 돼버렸네. 자,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21절부터 28절까지는 게르손 가문의 임무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9절부터 33절까지는 무라리 가문의 임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게르손 가문은 이 휘장, 성막의 이 휘장들, 그 다음에 뜰의 장막을 치는 것들, 그러니까 이 뜰의 장막이나 성막을 봤을 때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휘장, 장막 이런 것들을 다 책임졌던 그런 일들을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수레가 몇 개요? 수레가 몇 개냐고 물어보면 자 25절 26절 함께 읽지요. 시작. 곧 그들은 성막의 장막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문 매이며 계속 26절까지 시작. 뜰의 성막의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줄을 그것의 사용으로 모든 기구를 매이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말할 것이라. 자,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성막의 몸체, 뜰의 포장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을 다 담당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수레 2개와 소 4마리가 주어져요. 즉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수레에다가 싣고 소가 끌고 가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무라리 자손들은 이런 일을 합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곳 곧 그 맬 것이 이러니라. 곧 장막의 널반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사면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무릇 그것에 쓰는 것이라. 너희는 그들의 맡아 맬 모든 기구의 명목을 지정하라. 자, 어떤 내용이에요? 성막 뜰의 구조물들, 즉 보이진 않지만 그 모양이 어떤 형태를 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철골 구조처럼 H빔처럼 건물을 올라갈 때 그런 형태의 기구들을 담당했던 것, 성막의 뜰의 이제 구조물들, 무라리 자손들이 그걸 합니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누가 감독을 한지 아시죠? 누구죠? 막내 아들 이다말, 아론의 막내 아들 이다말이 이것을 담당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자, 34절부터 49절까지는 이제 성막 봉사를 담당하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총 개수 각각 나오는데요. 자, 먼저는 게르손 자손이 몇 명입니까? 40절에 2630명. 자,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 44절에 몇 명입니까? 3200명. 그리고 이다말 자손 몇 명이죠? 47절에
47절입니까? 아니네요. 네, 제가 혼동했어요. 자, 고핫 자손부터 나오네요. 게르손 고핫 자손부터. 고핫 자손은 36절에 보니까 2,750명 나오고, 자, 게르손 자손은 40절에 보니까 2,630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44절에 보니까 3,200명. 자, 2,750, 2,630, 3,200 다 더하니까 48절에 8,580명. 이렇게 8,580명의 레위 가문의 이 자손들이 이 성막을 어떻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각각 맡겨진 이 임무를 잘 감당했는지, 지난주에 우리가 교제했던 대로 질서와 순종을 따라서 이 성막에서 섬기는 이 레위 가문의 자손들의 이 내용은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천하다, 크고 높고 낮음의 그런 문제가 아니다. 역시 똑같이 교회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봉사할 때, 섬길 때, 헌신할 때에 누구는 인정받고 드러나고 사람들의 이목에 쏠리기 때문에 귀하고, 나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인정도 못 받고 내가 섬기는 건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을 정도로 그렇게 스스로 좀 어려워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귀천에 없다. 어느 것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은 다 귀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체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몸에 감춰져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 보호받는 것들이 정말 귀해요. 오히려 드러나고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일수록 귀하는 것보다는 혹시 실수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고, 잘못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섬김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의 심장, 우리 속의 폐, 우리 속의 위장, 오장, 육부들 얼마나 귀해요? 다 숨겨져 있고 보호받잖아요. 내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스스로 나 자신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고핫 자손이 비록 이 성막 안에서 지성물을 담당했지만 게르손, 무라리 자손뿐만 아니라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 함께 연합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행진도 그 자리에서 멈출 수밖에 없어요. 각각 여러분들이 맡겨 있는 자그마한 일들,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그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귀천이 없다는 것, 다 귀하다.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끝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